주님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만 아니라 예배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의 시를 한번 읊어줬더니 시가 좋더라 그러셔서 오늘도 할머니의 시를 하나 읊을까 합니다. 83세의 나이로 늦음하게 한글을 깨우친 강달막 할머니, 내 기분이라는 시인데요. 옆집 할머니하고 뭔가 감정적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기분 강달막,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나를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아마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려대던 옆집의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그 옆집 할머니는 글을 못 쓰셨나 보죠. 그래서 넌 정말 이 기분 모르지? 예전에 그렇게 놀리던 너는 이 글을 쓰는 기분 모를 거야. 이 시를 보면서 대림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당신들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성탄의 기쁨 모르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당신들은 모르죠. 오늘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이 아는 차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의 주인 되시고 또 재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데 있어서 기다림을 준비하는 마음과 기다림을 준비하지 못한 마음의 차이는,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랐고 받은 은혜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서도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드릴 것 없고 사회적으로 외면받은 그 고뇌와 상처로 가득한 심령일지라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고대하였던,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였던 그 예수님의 오실 길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잘 닦여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마다 점검하고 또 이번 해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가봅시다. 말씀으로 집중해 보시고 또 우리 경건 생활로 집중해 보시고 또 오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또 다른 길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여, 자신이 둘도 없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야.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건 그냥 초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밤에 찾아갔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바리새인.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늦은 밤 사람의 인적이 드물 때 예수님 찾아가 봤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식사 초대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정에 특별하지 않으면 손님을 초대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과는 달리 동네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여겨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여기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심령과 인생이 갈기갈기 찍힌 그런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동네 그리고 이웃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보물 1호인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기까지 이 여인이 받았던 고초는 무엇일까요?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늘 시몬까지도 정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에 그들의 따가운 시선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슬며시 다가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시몬보다 이 한낱 죄인이었던 여인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둘 다 심적인 부담을 감수했어요. 시몬도 바리새인이요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여인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큰 희생을 치른 것처럼 보입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죄인으로 여겨진 여인의 신앙을 더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기에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집을 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청하면서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이 부족했기에 이 여인보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간의 차이는 뭐냐? 친밀함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함의 차이. 오늘 예수님께서 대림절에 길 삼고 오시는 그런 자리는 친밀함의 자리다. 여러분, 친밀함은 친함과 다릅니다. 친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친밀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밀함은 다음 장입니다. 시작. 친밀함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친하다는 거, 그런데 때로 친한 사람들의 눈치도 보잖아요. 친하니까 뭔가를 더 바라기도 하고요. 근데 친밀함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하고 친밀하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 그 철없는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당연히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믿어요. 그리고 부모님 품에 머무는 것이죠.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친하다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조건을 채워야 되고요. 그럼에도 눈치를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친함을 넘어서는 친밀함을 길 삼고 주님께서 오신다. 이 여인이 무슨 배짱인지 사람들처럼 주님이 자신을 외면할 것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들일 것을 알았던 것처럼 주님 등 뒤로 가서 살며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발밑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씻기고, 서투른 방식이지만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교회 다닌다고 해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모두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해요. 스스로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스스로는 자부하고 감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친밀함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과 친밀한 사이처럼 주님을 초대하고 공개적인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관계 방식을 몇 가지 들여다보면 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몬은 죄인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 보면서 의심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죄인을 저렇게 용납할 수가 있어? 시몬이 주님과 가깝고 친밀했더라면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을 것이고, 몰랐더라도 이유가 있으셨겠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지 않은 변수가 일어납니다. 고통의 자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주님의 때가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신뢰와 믿음을 드리면서 진정한 친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다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은 부부들은 항상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가 되고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서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시몬은 주님을 의심했어요. 완전한 신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이익을 계산하며 적당한 한계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한 관계도 한계 설정이 있다면 결코 친하다고 더 이상 친한 관계에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식사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귀부인이 오면 입을 맞추고 발을 씻어주고 또 발을 기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예절인데, 그러나 시몬은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는 있지만 여기까지라는 한계 설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발을 씻어준 것도 아니에요.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자존심에 한편으로는 식사는 하지만 귀빈으로 대접하지는 않은 거죠.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겼다.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가까워지고 싶은 애정이 있다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분이 왔어요.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왔어요. 뭐 귀하게 두었던 그런 것들도 다 내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계산이 먼저 되느냐, 나누는데 한계 설정이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설정해 놨느냐, 그것이 친밀함의 척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밀한 분이 계십니까? 계산 없이 만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어떠십니까? 세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상대합니다. 지식으로만 상대해요. 이런 사람은 상대를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난 역사적 행적은 알아요. 근데 마음은 몰라요. 가슴은 몰라요. 아픔은 모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메시아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집에 왔어요.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갈망했다라면,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면 그 마음과 지식이 일치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 메시아 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진 가슴으로는 메시아를 모시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없고, 그러니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가 아는 정도, 내가 필요한 정도까지야. 이 시몬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결코 주님이 오실 길을 그의 마음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여인에게서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죄인된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죄인된 여인의 관계적인 특징을 또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왠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기를 뚫고 예수님께 가야 했어요. 그들의 따가운 눈초리, 칼로 베이는 듯한 심한 욕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창피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헨리 나온의 정의처럼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게 친밀합니다. 시간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힘겨움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가는 것 외에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것을 감수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향유가 이스라엘의 유대 처녀들이 향유를 사서 옥합에 모아둡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지고 둔 향유가 나중에 결혼 지참금으로 쓴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서라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옥합의 절반만 쓰리라, 이 옥합의 3분의 1만 쓰리라, 한계 설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우리 중에 결혼 자금을 털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한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몇이나 될까요? 이 여인은 주님을 섬기는데 한계 설정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주님이 왜 감동하시지 않으며 주님이 마음을 열고 왜 친밀한 자리로 이 여인을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먼지 묻고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죠. 많은 부분 외적인 것만 사랑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모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친할 수는 있지만 친밀한 것은 아니에요. 빼묻고 하찮은 것까지도 그의 일부라면 모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친밀함의 사랑이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장애아를 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비틀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그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볼에다 뽀뽀를 하고 침을 흘림에도 그 볼에 비비고 손가락도 몇 개 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손가락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밀하면 그의 몸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 많은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까지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던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갈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총격이 끊임없어서 한쪽이 거의 지게 되었어요. 이제 몇 명 남지 않아서 살 길을 찾다 보니 백기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기를 들고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도 총알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근데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젠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백기 들고 손 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정죄와 괴로움 속에서 이제 예수님마저도 나를 버리면 더 이상 나는 살 필요도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머물러 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어떤 일을 해도 그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제서야 숨을 쉬고 살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며 감사함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미 죽은 자 같이 살아온 나지만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 가까이 오게 하신 주님, 그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이 주님의 때 묻은 발까지도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친밀함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까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아까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때로는 내 시각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의 모습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된 여인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친밀함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한 것 같은 시몬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친밀하게 다가온 이 죄인된 여인을 주님은 인정하고 그에게 죄사함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어떤 자리를 길삼고 오시겠습니까? 친밀함을 길삼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님이 오실 길이 바로 친밀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친하시고요, 또 여러분 많은 친한 분들이 있지만 친함 가지고는 거기에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둘셋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함께하는 자리는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친함을 넘은 친밀함을 배우시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이웃을 대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쉼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친하셨던 분들에게도 이제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친밀함의 관계성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의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마디 말을 했다라면 어떤 말일까요? 오늘 저는 앞에 소개했던 강달막 할머니의 말이 이 여인의 말, 시몬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 자신을 손가락질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아닐까.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이것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사랑받고 그 친밀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의 고백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앞에서 또 모든 예수 없는 자리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대림절의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 자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의 친함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친밀함의 모습으로 진정한 주님과의 가까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방법인 친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 친밀함을 배워 살 때에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